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먼저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인 되어 달라고, 우리의 여러 가지 마음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구합니다. 오늘 우리의 초점이 우리 주님께로만 향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주한 마음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하나님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기뻐 흠양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미련한 것들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데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데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의 심령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고정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무너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하면서 그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믿으십니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우리 2절만 다시 한번 해보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죠.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로 이 땅 가운데서 넉넉히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번에 부를 찬양은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한번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같이 불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같이 하죠.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한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와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아멘.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길. 승리의 새날을 맞이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섭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길. 승리의 새날을 맞이.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죠.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우리 그렇게 삽시다.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길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대로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와 복음 위에 사는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고난을 우리도 채워가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안락함과 우리의 평안함만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고난을 나도 지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예수와 복음 위에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할 수 없는데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을 쫓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예수와 복음 위에 사는, 예수와 복음을 위해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앞에 모여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엎드려 싸우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방금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위하여만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사오니 성령이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것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예, 저희는 지금 몇 주째 세가족 성경 공부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오늘과 다음 주가 마지막 강의입니다. 두 번만 하면 이제 이게 다 끝나는데요. 오늘은 이 요한 사도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것은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고 또 하나님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사귐을 잘 하려면 전통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굉장히 기본적인 이야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아시는 분들은 잘 들으면서 잘 정리하시고, 또 새롭게 듣는 부분이 있다면 유익 있게 들어서 좀 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몇 번 설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말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합니다. 몇 년 전 제가 유튜브의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두 유리병에 밥을, 그냥 일반 밥이요, 밥을, 조리된 밥을 넣고 한쪽에서는 감사합니다, 아 이뻐라,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만 하고요, 다른 한쪽에는 나빠, 짜증나, 싫어,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일주일 동안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달이 지난 뒤에 그 이제 유리병을 관찰하니까요, 이 고마워, 긍정적인 좋아 이렇게 아 이뻐라 긍정적인 이야기란 그 병에서는요, 이 밥이 썩는 속도가 굉장히 늦고요, 그리고 그 썩어 곰팡이가 쓴 그것이 생각보다 이쁩니다. 그리고요, 그 뚜껑을 열었을 때 그 나는 냄새가 굉장히 구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편에 이쪽에서는요 굉장히 빨리 썩고요,
뿐만 아니라 썩은 그 곰팡이가 굉장히 그러니까 지저분하고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그리고 냄새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것을 이제 한글날 이 말의 위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그 아나운서들이 실험을 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면 보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유튜브 검색창에 말의 힘 한글날 특집이라고 쳐보신 뒤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의 뜻은 뭐냐?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 힘이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놀라운 힘이 그 안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험이 아니어도 여러분들 우리가 엄마가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했던 말, 그 말의 영향으로 아이들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실험의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나 또 어떤 사람에게 들은 어떤 심한 상처된 말, 반대로 용기를 주는 말, 이것이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계속해서 걸림돌이 되거나 때로 반대로 이것이 굉장히 용기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어른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말 조심을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말 조심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도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좀 보실까요? 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말이 이렇게 능력이 있고 또 이 말의 어떤 그 파급 효과가 이렇게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말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말로 인해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데 이 하나님의 말은 얼마나 능력을 갖고 있겠습니까? 간단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해가 떴나요? 예, 떴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까요? 예, 당연히 뜨지요. 내일 만약에 비가 온다고 해도 해가 뜰까요? 안 뜰까요? 이것을 걱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해는 언제든지 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해가 언제부터 뜨기 시작했나요? 예, 뭐 진화론자들은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겠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낫을 주관할 때부터 태양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태양이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광명체가 있으라 말하니까 그 존재가 생겨났습니다. 엄청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태양은 여전히 있고 그 태양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역할을 계속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수준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바로 이런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준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말씀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러자 그들은 반드시 죽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요, 그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현재까지 계속 그 죽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그 말씀의 효력이 중지될 때까지요. 그 말씀의 효력은 어떻게 중지되나요? 하나님이 기한을 말씀하셨다든가 아니면 그 말씀에 대한 다른 재선포, 그 말씀에 반대되는 말씀을 하실 경우에 이 말씀이 중지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죽지 아니라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까? 예, 선포되었습니다. 또 언제 선포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서 선포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즉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이 법칙이 벗어날 수 있는 말씀은요, 새로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인데 이 말씀이 새롭게 선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행을 해도, 과학이 발달해도,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어떠한 종교를 믿어도 이 죽음에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그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너희들이 살리라, 너희들이 죽지 않고 영생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영생의 길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재선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기 전까지는 늘 동일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동일함, 변하지 않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죠. 대피 요령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책상 밑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요? 책상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힘을 그 책상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나미가 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나마 어쨌든 대피할 수 있는 요령은 특별하게 없지만 큰 나무 기둥에 자기를 묶는다든가, 아니면 나무에, 커다란 나무에 자기를 묶어서 떠내려가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버티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변하지 않는 것, 뽑히지 않는 것, 무너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소평가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이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면서 시간이 지나도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를 살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쓰러진 곳에서 일어나고 또다시 힘을 얻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50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읽어야 하지 않을까요? 잘 이해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읽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읽었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간직했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자신에게 놀라운 능력이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요, 변하지 않는 말씀인과 동시에 살아있어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이 영상을 대부분 보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무협지를 읽으시는 않으셨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중국 무협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막 물 위를 걸어가고 나뭇잎을 확 던져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예. 여러분, 혹시 또 북한에서 날아오는 삐라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도 그 삐라가 이렇게 날린다고 하는데요, 저는 최근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봤죠. 어렸을 때 그 삐라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일성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김일성 수령님이 나뭇잎을 타고 대동강을 건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이 무협 영화나 삐라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물 위를 걷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죠. 또 인간이면서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무협 영화에 나오는 이 물 위를 걸었다 갔다는 어떤 주인공이 어떤 무술의 힘으로 물 위를 걸었다는 내용과 김일성이 나뭇잎을 타고 대동강을 건넜다는 이 얘기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다를까요? 물론 앞에 두 얘기는 허구다, 거짓말이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은 진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 무협 영화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김일성이 대동강을 나뭇잎을 타고 걸어갔다는 말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사실이, 그 무리를 걸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다고 하는 사건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용기와 새로운 의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예수님 무리를 걸어서 풍랑이를 걸어서 오셨다고 하는 이 얘기는요, 인생의 풍랑을 건너고 있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이 풍랑을 잠잠하게 만들 수 있고, 이 풍랑 속에서 붙들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무리를 걸으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만 뿐만 아니라 오늘 풍랑을 경험하고 있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게 역사한다고 하는, 나에게도 그 말씀의 능력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앞에 두 내용과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어려운 말로 말씀의 현재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말씀은 3000년 전, 4000년 전 이야기죠. 신약의 말씀은 2000년 전 이야기죠.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서, 오늘도 살아 우리를 살리고,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오늘도 우리를 힘주는 놀라운 역사로 역사하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좀 신기한 게 여기 또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말씀인데요, 성경이 동일하게 적혀 있는 말씀인데요, 주일날 목사님을 통하여 동일하게 선포되는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은혜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 변화도 없이 눈을 감고 졸고 있는 것처럼 그냥 앉아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도요, 어떤 때는 은혜를 받고, 물론 말씀이 틀려지기 때문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동일한 어떤 조건에 있어서도 내가 어떤 때는 은혜를 받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데, 어떤 때는 무미건조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럴까요? 은혜는 동일한데, 말씀은 동일한데 왜 어떤 때는 은혜를 받고 어떤 때는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 안에 무엇인가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요, 태양이 비추는데 커튼을 가리면 비추지 않고 눈이 안 부십니다. 또 태양이 이렇게 비추는데 손으로 이렇게 막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힘, 커튼을 가림, 이런 것들이요 바로 우리의 이론, 우리의 생각, 논리, 세계관, 경험, 심지어는 감정까지 이런 것들이 간섭하여서 이 빛이 동일하게 비춤에도 불구하고 나에게까지 오고 있는 것을 방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동일하게 비춰야 되는데, 말씀으로부터 은혜가 와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것을 막고 있고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내 생각이 있고, 그런 이론이 있고, 내 세계관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구나 라고 우리가 인지하든 안 인지하든 간에요,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하나님 오는 그 말씀을 막고 있어서 우리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고,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좀 그것을 알려주면, 온전히 내게 믿게 하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할 만큼 우리를 교만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성경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 그 말씀에 이렇게 써놓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부분을 좀 빼고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예, 이런 생각을 낮추고 주님 앞에 복종하기 전까지는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알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가 높아진 생각들을 무너뜨리고 없애고 낮추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일부러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는요 모르는 사이에 그런 벽들이 쌓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알게 하는 것들, 또 보게 하는 것들, 또 이것들을 알지만 무너뜨리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전부 더
우리의 마음이 이것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너의 이 마음을 무너뜨려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함부로 하지 않으십니다. 너 이거 믿어야 돼. 너 답을 정해놓고 이렇지 않으면 안 돼. 마음에서 막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마음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깨닫도록 또 이것을 알도록 기다려 주시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이 녹아지고 또 우리의 연약했던 마음들, 딱딱해 돌 같은 우리의 마음들이 이제 부드러워져서 이 말씀을 흠뻑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말씀을 깊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더라도 또 때로는 이 말씀이 내게 역사해 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그것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한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개구장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사찰사님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저를요. 이 단상이며 이 교회를 거의 놀이터처럼 휘젓고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픈 그런 아이였죠. 왜냐하면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활동력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죽었다면요, 그냥 놓여진 자리에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에너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살아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막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요 이 에너지가 있습니다. 죽었다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살아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 말씀이 있다면 우리 마음을 흔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했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 개구장이가 목사가 되게 만드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응, 말씀을 들어서 이 반응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로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말씀을 들을 때 반발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들을 때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뜻을 알겠어요. 그러나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런 반발이 올라올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반발 자체는요 고민의 시작입니다. 고민의 과정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그런 반응은 정상적입니다. 사람마다 그 반응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바로 긍정적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왜 저에게만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반응은 뭐냐면 완전히 무반응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더 오래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읽을 때 역사책으로만 읽으시면 곤란합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제대로 읽으려면 이 말씀이 이 성경의 인물이 느끼는 대로, 이 성경의 인물이 은혜 받은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그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믿으며 그 은혜가 내 안에 임하기를 소망하며 읽어낼 때 놀라운 역사가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이 지금도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사귈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얘기도 하고요, 말씀의 능력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라, 또 이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푸념할 정도로 성경을 읽으라, 성경을 묵상해라, 성경을 갖다가 연구해라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방법은 말씀 외에도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들어서 잘 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오늘도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기도에 대한 행동을 제가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요, 이 기도를요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날리는 것으로 활용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이번에 저 아파트 분양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 회사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고3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 직장 갑니다. 도와주십시오. 중보기도하라 그러면 옆집 청구서까지 땡겨옵니다. 하나님, 옆집에 지금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부모님이 청구하는 내용까지 끌고 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잘 관찰해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 기도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하나님 앞에 협박을 합니다. 하나님, 금식합니다. 오늘부터 밥 안 먹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교사 안 합니다. 안 들어주시면 성가대 안 합니다. 하나님, 나 그러면 교회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협박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과격하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런 강구를 열심히 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또 마음대로 막 살아갑니다. 또 기도의 다른 요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기도의 요소에는 찬양, 감사, 회개라는 요소가 있다고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런 것을 기도합니다.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천지만물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 거의 이것은요 주문처럼, 국어 실력처럼 합니다. 마지막 반복구어처럼, 막 우리가 많이 하는 반복구어처럼 계속 비슷하게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생활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며, 이런 말을 거의 주문처럼 반복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무엇과 같습니까? 여러분들 사춘기 아이들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학교 갔다 들어오면 방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밥 먹을 때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언제 나옵니까? 엄마, 가정통신문, 엄마, 용돈, 엄마, 급식비 내래요, 엄마, 이거 무슨 돈 가져오래요, 엄마, 나 신발 사야 돼. 이럴 때만 나와서 얘기합니다. 돈 버는 기계인 줄 알죠? 기분 나쁘시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생각들을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류가 자주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음성을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목사, 지금 네가 그런 기도를 했으니까 다음 주부터 성도가 10명씩 올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만 답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생각으로 또는 느낌으로, 또 때로는 마음의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낳고 나서 대화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기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응애, 응애밖에 얘기를 못합니다. 근데 그 응애, 응애 소리에 나 똥 쌌어, 나 배고파, 나 답답해, 나 졸려, 이 말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보 엄마들은 모릅니다. 얘가 왜 울지? 하면서 기저귀도 벗겨봅니다. 막 그렇게 하고 나서 얘가 지금 뭔가 이렇구나 추측하고 하죠. 그런데 베테랑 엄마들은 어떻게 됩니까? 좀 뭐라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딱 울음소리만 들어도 똥 쌌구나, 배고프구나, 이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원어를 배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법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실수도 많이 하고 그 언어를 배우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가진 경험과 우리가 가진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못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또 왜곡해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오해할 때도 많습니다. 즉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대화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이 기도의 명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머물리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점에서 또 생각해 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침에 남편분들과 함께 심하게 부부싸움을 했어요. 이러면 이혼하겠구나 할 정도로 아마 부부싸움을 했다고 가정해 보시죠. 그러면 남편은 완전히 마음이 상해서 출근하러 갔죠. 아내분들도 이제 분하지만 신앙이 있으니까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왼수 언제까지 두고 보시겠습니까? 본때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누가 잘하고 못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는 맞고 남편은 다 틀렸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적군이고 나는 아군입니다. 하나님, 제가 평소에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잘못된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냥 진이가 되어서 내가 판단 다 했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행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남편은 적군이니까 적군을 섬멸해 주세요. 백개 들고 무릎 꿇고 오게 해주세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결과를 누가 정했습니까? 제가 정했죠. 우리가 정했죠. 이것은요,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바른 기도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남편과 한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는 마음이 너무 상해요. 하나님, 정말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남편은 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해요. 하나님, 정말 답답해요. 어쩌면 좋아요? 적군과 아군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을 내가 조종할 것인가, 겸손히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이 없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제발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디를 가야 합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갑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감정을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답답하네요.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재앙 요소가 너무 많아요. 이것은 물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답답한 마음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떡하실까 궁금해요. 즉, 이런 하나님과 함께 감정을 나누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맨날 청구서만 날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러한 친근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대부분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친구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과 하는 그런 대화처럼 하시면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기도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이 여성분이 저는 남성분들보다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또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이고, 숨 쉬는 것이 힘드네, 잠깐 쉬었다 해야겠네, 심장아 너 피곤하지,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정말 죽게 된다 하면 정말 진짜 기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정말 기도 안 하면 답답함을 느끼면 정말 기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해도 잘 살아가니까, 그렇게 느껴지니까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도 안 하면 우리의 영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아니지만 우리의 영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호흡을 안 하고 참아보십시오. 머리가 띵하고 두통이 옵니다. 이러한 사인이 기도 안 하면 증상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밤새고 주일날 와보십시오. 졸리시죠? 예배 시간에 당연히 졸 것입니다. 당연히 밤을 샜으니까 졸리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토요일날 충분히 쉬고 푹 자고 교회에 왔는데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예배 때마다 졸린다, 성경만 피면 지루하고 졸린다, 교회 가는 것이 싫어지고 기도가 잘 안 된다, 이러한 것들이 머리가 띵하고 두통이 오는 이 증상과 동일하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 문제가 있는 건 이것은 호흡을 안 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껄끄러운 건,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별로 즐겁지 않은 건, 이것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호흡을 잘하면, 기도를 잘하면 하나님과 점점 가까운 관계로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요즘 어떠신가요? 각자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호흡인과 동시에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재미있으신가요?
이 재미있다는 표현이 좀 가벼운 표현이긴 하지만 정말 맞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요, 정말 재미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기도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특권이고 놀라운 권리이고 정말 이 기도가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집이 똑같이 부도가 났어요. 한 집은 풍지박산이 나서 아이가 가출하고 서로 물고 뜯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다른 한 집은요,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고난 중에 소망을 갖습니다. 어떤 것이 정상적일까요? 하나님 없는 가족은요, 전자가 정상적입니다. 예, 인간에게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을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적인 반응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도 기도하고 평안을 누리고 어려움 중에도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은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가정이 바로 가지고 있는 특권이고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반응하는 반응대로 반응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소유되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기도할 때 이것이 소유될 수 있고 이것이 누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실력을 믿는 자, 인정하는 자, 체험하는 자만이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계속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심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병원에 가십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요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심장에 문제가 되고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결론이 나면요, 인터넷 서치를 합니다. 심장 전문의가 누가 유명한가? 아니면 사람들, 병원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의사, 자기가 아는 친구 의사에게 심장 전문의가 누구야? 어떤 사람이 유명해? 이걸 물어서 그 사람에게 수술을 받으려 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실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내가 이 병도 고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자주 한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실력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담대히 강력히 권면하는 것입니다. 4장 6절 7절을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구서만 남발할 때만 하지 말고요, 이런 기도의 패턴을 바꾸셔서 모든 일에 기쁨으로 기도하시고 사소한 일에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세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다음에 어떤 응답을, 질문만,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을 얘기하고 감정을 얘기하고 사소한 것도 얘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미리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문제를 닥치면 기도하는데 우리는 익숙합니다. 예, 그럴 때도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 금식하고 모여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하고 이런 것에 익숙한데요, 실제 기도는요 미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리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리 기도하는 사람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미리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대비할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일이 닥친 후에 기도도 하지만 이렇게 미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이 아는 기도와 말씀과 얼마나 동일하십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와 기도라는 태도를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익숙한 방향으로 가끔씩 한번 읽고 가끔씩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주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또 날마다 기도하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도, 내가 기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언제나 미리 기도하고
정말 모든 일, 사소한 일에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의 패턴을 바꾸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보는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기도에 대한 태도를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되기를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정말 내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군요. 이 말씀에 대하여 내가 깊이 생각하지 않았군요. 하나님, 정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군요.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이러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말씀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그냥 믿어 이런 얕은 믿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해야 되는 줄은 알았지만 기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기웃거리고 또 가끔씩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그냥 달라고만 얘기했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깨달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의 생활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변화되는 길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기도와 말씀 생활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놀라운 그런 사귐이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점검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며 생각한 것들을 하나님, 또 주신 마음들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열심히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연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만 얘기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 앞에 사소한 것도 얘기하며 친밀한 관계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다니던 그 북한의 기관이 있는데 통일전선부가 해외 동포들을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북한에서 저에 대한 성향을 알면서도 자기 도움을 받으니까 그냥 다 눈 감아주면서,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잘 했는데 제가 미국에서 한 설교가 있었어요. 김일성 동상이 다 무너지고 우상이 없어져야지 북한은 복을 받는다. 그걸 좀 올리지 말라 했는데 어떤 한 분이 그걸 유튜브에 올려버렸어요. 해커들이 그거를 캐치해가지고 이런 놈이 어떻게 우리나라 와서 이런 일을 하냐 이렇게 됐겠죠. 저를 잡기 위해서 평양에서 특사들이 와갖고 하루만 와서 회의 좀 하고 가달라.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중국 가셨다가 내일 모레 나 데리러 오라고 해놓고 들어갔는데 잡힌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섭게 보는 죄는 최고 전원 모독죄. 그러네요. 외국인 신분이니까 죽일 수가 없어서 사형을 선고를 했다가 종신형 노동교화 명령을 내리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평생을 살다가 노동하다 죽어야 되는가.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너무 분했던 게 뭐냐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도대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모순된 재판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잠시 제가 묵도를 했어요. 거기서 떠오르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장면,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 맞고, 예수님의 재판처럼 그렇게 모순되고 억울한 재판은 없더라고요. 갑자기 환상 같은 것인데 어떤 그 하얀 깃털 하나가 제 어깨 사이즈 되는 게 날라오더니 제 어깨에 딱 앉는 거예요. 그 순간에 모든 무거웠던 짐들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 그리고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네. 첫날 밤. 네. 처음에 노동한 게 힘들었어요. 그쵸. 왜냐하면 겨울이었기 때문에 얼어붙은 석탄 창고에 들어가서 석탄을 깨는데 그 석탄이 이제 튀잖아요. 얼어붙은 거니까. 그럼 얼굴이 까매지고 피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관절이 말을 안 듣고 여기 접혀지지도 않고 인대가 끊어져서 어깨도 세대가 인대가 끊어지고 동상이 아파오는데 근데 병원에 이제 간 다음에 일이지만 조금만 늦었으면 발가락 다 쌀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를 조사하던 그 조사관들이 아주 거기서 골수 중에 골수였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부드러워지더라고. 이 사람이 어느 날 나오라 그러더니 자기들만 목욕하는 조그만 목욕탕이 있는데 저하고 단둘이 목욕하는데 막 때를 밀어주기도 하고 저에 대해서 이제 조서를 써야 되니까 설교했던 거 다 갖고 와서 설교를 매일 듣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십계명이 뭐냐고 또 물어보고 아들 하는데 사춘기 반항을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상담을 시작해갖고 그 사람하고 몇 시간을 상담을 해줬어요. 아이가 얼굴이 환해지고 자기 옆에 와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 다음 거 또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저는 제가 교만하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교만할 조건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교만하기도 했고 그냥 완전히 죄인 중에 교수라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고 그 감옥 생활 2년 7개월 9일이 제 생애에는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또 한 주간도 행복하셨죠? 오늘도 수요 예배 잘 드리시고 또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배워볼 찬양은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찬양인데요, 아마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 어떤 찬양인지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네, 이러한 찬양입니다. 아마 멜로디가 조금 어려우실 것도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도 몇 번 반복해서 좀 불러보다 보면요 금방 익숙해지실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좀 부를 때요 가사도 좀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걸 빨리 배워서 한번 불러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하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어떠셨습니까? 혹시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하나님 빨리 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혹시 드셨습니까? 제가 이 찬양을 뽑고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고 우리가 방금 고백했는데 이 가사를 보시면요,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자유가 선포되고 주 백성이 돌아오게 된다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져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를 우리가 다시금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부를 때는요, 이 가사 하나하나를 꼭꼭 집어가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가면서 불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같이 해보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
종기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네.